오늘 우리 이사야 43장 차례입니다. 이사야 43장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첫째 단락으로 보고요. 내 손으로 라는 소제목으로,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 길을 하는 소제목,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죄악으로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와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어져 가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전 세계 열방들에 대해서 공포하는, 선포하는, 예언하는 그 말씀으로 채워지죠. 큰 주제는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오늘 이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다뤄왔는가? 너는 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너를 어떻게 다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첫째 단락부터 본문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한 그 호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잘 알겠지만 야곱과 이스라엘은 택함의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뭘로 택했느냐, 언약으로 택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내가 택한 내 백성, 그리고 언약의 내 백성들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하시느니라. 뭐 했냐? 뭘로 이렇게 시작이 될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말씀으로 오실 때, 항상 우리 임재하실 때, 시작되는 말씀이 주로 뭘로 시작되어지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항상 우리는 무엇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이렇게 이 길에 대한 불신과 염려와 그리고 다가오는 그 공포, 이러한 것에 휘잡혀 있는, 왜 그러냐? 죄로 인한 우리들의 뭐가 항상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냐?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어 있죠. 근데 늘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느냐? 너는 죄인이지만, 너는 그렇게 공포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너는 내가 어떻게 지명하여 불렀단 말이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로써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항상 평안하냐? 평안하냐? 같은 맥락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우리들의 상태는, 심령의 상태는 뭘로 되어져야 되느냐? 평안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왜? 내가 너를 2절에 보면, 2절에서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은요, 그럴 것이다라는 이 어떤 2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그렇게 했던 것 같이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물, 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에서 물에 건져 놓았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노아의 홍수 때 물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고, 출애굽기에서 뭐에서? 홍해의 길을 가름으로써 백성들을 구하셨고, 불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불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서 택한 백성을 인도해 내심, 이러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지명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하여 냈던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이후로도 내가 너희를 구해내리라 하는, 그러니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대전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를 대신해서 주셨다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 대신에 다른 나라를 망하겠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무엇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통치의 개념으로 이끌어 가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 중심으로 이 모든 통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너를 대신해서, 어떤 의미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궁극적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치, 우리를 다스리는 의미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연결되어집니까? 대신하여라는 그 개념으로 로마서 8장 32절, 잠깐만 찾아볼까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게 확산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 대신하여 라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의미, 이게 하나님이 뭐에 대한 통치의 개념입니까? 바로 택한 백성에 대한 통치의 개념이다. 이 택한 백성에 대한 통치의 개념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찰해야 될 택한 백성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택한 백성의 의미는. 누가 택한 백성이냐? 뭐가 택한 백성이냐? 이제 뒤에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순서대로 가자고요. 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5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거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게 뭐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불러냄을 받은 자, 불러 모으는 자, 어떤 개념이죠? 에클레시아, 교회의 개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고요.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뭐에 의해서 흩어졌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죄로 인하여 흩어진 백성을 뭐로? 대신하여 불러 모으는 이 개념, 이 백성에 대한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그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칙령에서 다 백성들을 다 귀환시켰죠. BC 538년에 이루어진 성취된 일입니다.
그랬어요. 자, 거기에 중요한 우리 이게. 그래서 이들을 불러 모아서요. 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7절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말에 우리가 좀 이제 함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창조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래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어떻게 하라? 오게 하라. 뭘 얘기하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남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남은 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남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뭘로 인한? 언약으로 인한 재창조. 언약으로 인한 재창조는 뭘로 인해서 이루어졌느냐? 새 계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새 계명은 누구에 의해서 밝혀졌느냐? 공포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다 아시죠? 내가 뭘로 세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는 것은요, 처음 창조에서 만들어진 개념의 창조의 개념이 아니고 새 언약에 의해서 다시 리크리에이션, 내가 다시 재창조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뭐라고 우리가 표현되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다시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의미를 우리가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born again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자, 이제 다시 보자.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이들을 그러니까 간주하고 계시느냐? 거기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됐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간주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데 불러 모으는 이 백성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자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에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백성.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자, 깨닫지 못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라. 중요한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칼이라는 것은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지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구분시켜주는 얘기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반론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불러낸 자들의 모임은 이끌어낸 이들은 뭐예요? 불러낸 불 받은 자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포로 귀환, 우리가 예루살렘 귀환에서 이 의미,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흐름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카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라는 개념에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간주하시는가?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로 지금 간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From now on, 지금서부터다 이게. 불러낸 자들의 모임으로 모인 자들은 어떤 개념이야? 지금서부터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다음 말씀을 중지할 거예요. 중요하게 그 다음 말씀. 9절서부터 13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지금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 민족들을 해집되어 있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여 있어.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and next, 그 다음 문제는 뭐냐? 했는데, 누가 우리에게 얘기해줘?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9절. 나오죠, 그게?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낸 자들의 모임 속에 속한 자들로서 중요한 그 다음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 속을 그 길 위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것이 이걸 누가 들려주겠느냐 말이야. 그게 누가 들려주겠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 그 누가는 바로 지금 10절부터 12절, 13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누가 이를 들려줘? 그 자는 뭐 해야 돼? 너희가 나를 알고 믿음이야, 믿음이야.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음이야, 믿음. 이게 먼저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믿어야 돼. 믿은 내가 그 다음에 믿은 즉시 내가 깨달음을 갖는 즉시
내가 하나님의 모로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다음 말씀을 깨닫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함께 우리에겐 뭐야 사명을 받는 거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맨 먼저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어떤 위치란 말이에요. 그게 위치. 이게 뭐죠? 회복된 먼저 내가 회복돼야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 다음 우리가 하는 동시에 우리는 뭐의 사명,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 반드시 짊어져야 돼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의미, 뭐의 의미야? 부르심의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고 깨닫는 거죠? 13절. 뭘 알고 깨닫는? 그대로입니다. 뭘 깨달아?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그가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란 말이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은 성경으로 바로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하는 성경을 성경으로 깨닫는 거예요. 다시 이 개념을 확산해서 뭡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교훈이나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뭘로? 진리로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성경을 성경으로 전하는 거고 성경을 성경으로 깨닫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과 증거입니다. 딴 사람 딴 거 전하지 말란 말이야. 태초에 그분인 걸 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주셨어요? 길을 내신 거예요. 뭘 내신 거예요? 지름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택해서 바벨론으로 사람을 보내요. 바벨론으로 사람을 누구를 보낸다는 거죠, 이게? 아마 이건 우리가 문맥으로 봐서는 바로 고레스 왕을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사와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 세력을 멸망시키는 역사적 근거에 의하면 그리고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라는 그 칙령을 낸 주인 바로 고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14절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건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그리고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하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라는 이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에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어 라는 그 의미 있습니다. 16절 이스라엘의 구원과 바로 군대의 멸망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죠. 이 홍해 사건.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구약 시대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 하나님께 두 가지 사건을 보면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와 똑같은 개념의 사건이 뭐냐? 예루살렘 귀환입니다. 포로 귀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는 의미의 두 가지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출애굽시킨 나 여호와는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통해서 내가 마찬가지로 뭐예요? 바다에 길을 내고 지름길을 낸다는 의미로 너희들을 인도해 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한번 보죠. 18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이 의미는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뒤를 돌아보지 마, 앞으로만 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에게 일어났던,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옛날 일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 일이 지금 바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이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의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열어질 이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벨론을 멸망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시키듯이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듯이 지금 이 타락하고 멸망되어져 가는 지금 현 시대에서 너에게 이루어질 일이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이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갈 길을 잊어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세상 가운데 이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코바드스 도민에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뭐에 의지해서 뭐를 보고 뭘 믿고 우리 가야 합니까? 자,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리니. 19절. 이 죄악과 이 전적으로 타락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20절) 보시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 이게요. 아세요? 사막에 물을 내겠다. 메말른 여기에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맛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게요?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셨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칠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을 먹고, 이 물을 받아 마시고, 이 물로 인하여 너희가 소생하고 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리크리에이션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해? 인도해내 가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응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일로만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옛날 일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언약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 교회가, 우리 세상의 기독교가 저쪽으로 타락해가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망해? 기독교가 다 망해? 아니야. 또 바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꺼져가는 이 불꽃을 부여잡고 이루어 가리라.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바른 복음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다시 리크레이션, 그들을 통해서 생명사역을 다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건데, 근데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는 죄악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리크레이션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돼?
그냥 뒷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또 죄악 세상을 이렇게 자꾸 쳇바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더디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그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거기에 설명 다 나와 있습니다.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 왜? 이게 너희들이 나의 뜻과 같이 하지 않는 너희들, 너희들이 내가 불러낸 너희들이 내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있어. 뭘 괴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역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만 가지고 왜 내 번제들의 양을, 자, 한번 볼까요?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을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뭐예요? 내가 언제 너보고 바치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너보고 달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너보고 11조 달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너보고 헌금 달라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네 물질 바치라고 그랬어? 근데 너희들은 마치 그걸 괴로운 걸로 취급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물질로 나를 평가하고 물질로 나와 거래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이야. 이런 너희들의 죄악이 내가 너를 리크리에이션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단 말이야. 괴롭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비방거리가 되게 하며 교회의 타락과 비난이단 말이야. 이게 지금 현재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가고 있는 이게 왜 그렇느냐? 너희들의 잘못된 빨리 가야 돼. 빨리 제자로 돌아와야 돼. 성경을 성경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진리를 진리로 알고 흥정하지 말고 물질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빨리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리크레이션 사역에 우리는 그 지름길에 위에 가서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